저는 인생과 목회의 선배로서 부교육자들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합니다. 시대가 점점 달라지기 때문에 수년 전에는 막 책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정말 시대가 달라졌다. 이렇게 좀 해보니까 이 시대가 진짜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그 교육자 생활할 때가 달라요.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잘해줍니다. 또 축복하고 칭찬합니다. 원래 잘했지만 그러니까 더 잘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남자 부교육자들에게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부부 일심동체라고 하지요. 아무리 열심히 목회자가 목회를 해도 목회 절반 이상은 사모가 뒷감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모들이 자녀 잘 키우고 가사일 하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힘들고 피곤하다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개인 경건 훈련과 기도 생활과 말씀 묵상 훈련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꼭 대가 지불을 하게 되니까 평소에 저축을 하듯이 하늘 창고에 전기예금 붓듯이 하늘 창고에 부지런히 쌓아두라고. 근데 이게 사모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행의 잔고만 올라가고 내 배 부르는 것이 전부 다인 양 생각하지만 요 안에 창고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을 채우시고 덕을 쌓으시고 중보기도를 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안 하고 쉽고 가볍게 믿어서 복 받겠다. 이제는 그런 시즌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엉터리 믿음은 이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고 이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인연을 맺어서 검은 머리밭에, 제가 검지요? 검은 머리밭에 자세히 보면 주변 머리에 살살 팥뿌리가 돋아나고 있어요.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지나가는 성도님들이 머리를 짧게 치니까 아이고야 목사님 왜 이렇게 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팥뿌리가 많이 돋아났어요. 그렇게 함께 남편과 아내의 인연을 맺어서 살아보니까 결국에는 함께하는 사람, 끝까지 가는 사람은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자식들 애지중지 잘 키워놓아도 다 둥지를 떠납니다. 이렇게 동반자요, 친구요, 동지로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이 남편과 아내 부부입니다. 육신적인 동지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통해야 되고 더 소중한 것은 영이 통해야 돼요. 영이 통하면 그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어디 갑니까? 그런데 모든 영혼의 동반자요, 변함없는 소중한 친구요, 동지는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 모든 영혼에게.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 아가서가 구약 성경에 포함되기까지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아가서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란 말이 들어있지 않아요. 아가서 8장 6절에 여호와라는 말이 딱 한 번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서적으로는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빼자는 주장도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가서의 그 단어들이나 용어들을 보면 아주 선정적입니다. 야다른 거예요. 유방, 용서하세요, 입술, 입맞춤, 넓적다리, 배꼽 등등이 그것입니다. 아가서는 그거 잘 읽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아가서를 구약 성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경건한 학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통하여 성령께서 지혜의 왕,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성도들의 사랑의 관계를 아주 실감나게 감성적으로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전에 이렇게 아가서를 읽을 때하고 지금 조금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는 상황에서 아가서를 읽어보니까 어느 새벽입니다. 아가서를 묵상하는데 제 연인이 예수님 아닙니까? 눈물이 나고요. 이 사랑의 감격이 있고 이게 막 제가 술람미 여인이 된 것 같은 착각을 막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연애 편지로 읽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막 감정이 막 우리 감정에서 대부분 상처받거든요. 감정이 힐링돼요. 깊은 힐링이 돼요. 지식으로는 별로 상처 안 받습니다. 첫째는 무수한 시녀들입니다. 무수한 시녀.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변에 모여든 신부된 성도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아직 왕과의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체험하지 못한 그저 늘 멀찍이서 왕을 쳐다보는 거예요. 들러리들입니다. 궁녀들이에요. 궁녀들. 많은 성도들이 이 왕궁뜰, 성전뜰 수준의 피상적인 신앙생활로 그냥 스스로 만족해버립니다. 여러분 더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미가 더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인기의 사랑으로 만족 못한 사람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우리 신랑 되시는 연인 되신 그분과의 사랑에 열렬하게 풍덩 빠져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받지 못한 원통함과 원한들이 다 보상받고도 넘쳐나요. 그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주님이 아버지가 이렇게 인내해 주셨구나. 이 눈이, 이 깨달음이, 이 영적 지각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물질 세상에 대부분은 믿는 자들까지도 물질주의, 황금만능의 세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물신 숭배. 기독교는 이 말씀이 제대로 믿어지려면 절대로 유물론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유물론자가 되어버리면 성경은 전부 다 엉터리로 읽혀집니다. 근데 그게 또 묘하게 매력적이기 때문에 세상에 유토피아를 만든다고 하기 때문에 평화롭게 해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영속시켜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와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못 박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참 중요합니다. 선구자의 길을, 선각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가보지 않은 주님이 여는 길을 가기 때문에 이전에 낡은 마음의 패러다임과 낡은 부대, 낡은 술로 보면은 이게 왜 저러나 싶게 돼 있어요. 우리 잘 가고 있습니까? 갑시다. 하늘을 가나안 목지 귀한 성으로 가십시다.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 고속도로를 만드십시다. 시간이 자꾸 지체되었어요. 스피드업 합시다. 두 번째는 80명의 후궁입니다. 숫자가 갑자기 줄었지요? 만왕 왕이 가끔 그 마음의 집을 뜨겁게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믿음을 지키는 그 마음의 집을 찾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왕의 사랑을 부분적으로 깨달아 누리며 감격하는, 가끔씩 깨달아 누리는 성소에 머무는 수준의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60명의 왕비입니다. 왕궁에서 가장 지체 높은 여인들입니다. 왕과 정식으로 결혼한 여인들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입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왕궁의 안방 수준, 성전의 지성소 수준의 신령한 영적 교제를 누리는 소수의 성도들, 왕비는 60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을 통하여 교회의 세 종류의 성도들, 곧 그리스도의 신부들, 왕의 여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왕의 여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니까, 우리의 연인이니까. 맞습니까? 이게 세상의 성적 지향이나 성적 논리, 성정재성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풀어집니다. 첫째는 바울이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하면 무수한 시녀와 같은 명목상의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알아가고 영적 교제에 투자하는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대놓고는 말 안 하지만 부러워하기보다도 어리석다, 세상의 즐거움이 얼마나,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뭐 교회 꿀이 발렸나, 교회 다니면서 그래요. 그래서 불신자와 별 다를 바가 없는 욕망책의 입맛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명목상의 신자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기 자존심과 자기 이기심을 충족시켜야 그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되어지는 수준의 성도들이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시녀 수준입니다. 바울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전 세계의 신학계에 선교학자들의 이슈는 뭐냐? 나미널리티 이슈, 나미널 크리스찬, 명목상의 신자 이슈입니다. 여러분, 이름뿐인 죽은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성도, 즉 후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 흘리고 감격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젖과 같은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딱딱한 장성한 자들이 먹는 그러한 고봉밥 못 먹습니다. 십자가를 지라, 희생하라, 섬기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끝까지 충성하라, 지상명령을 감당하라. 부담스럽습니다. 무리입니다. 예, 그래서 무리예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 믿음도 귀한 믿음이에요. 고린도 교회지만. 세 번째는 신령한 성도들, 즉 왕비 수준의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교제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주야로 신령한 영적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이 기쁨의 비밀이라는 건 신비입니다. 감추어져 있어요. 이것이 있어야 예수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고통과 시련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새 포도주 기쁨이 임할지어다. 이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면 늘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잠언서의 용어로 말하면 현숙한 아내들처럼 살아가는 성도들, 소수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다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그렇게 못 살았어도 이제는 다수에 포함된다고, 다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이 시대가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있는 희생제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적어도 왕비까지는 가야 돼요. 아멘. 그런데 아가서는 왕비나 후궁이나 시녀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예표인 평강의 왕 솔로몬 왕이 포도원을 방문했다가, 다시 말하면 교회를 방문했다고 봐도 돼요. 자신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은
시커매진 술람미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푹 빠져버려요.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아내, 왕비 중의 왕비요, 왕의 여인 중에 으뜸 여인으로 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대접한 대로 나도 너희를 대접하리라. 관계의 황금률입니다. 누구한테 가장 잘 보이고 누구를 가장 으뜸으로 사랑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분을 아프게 하고 마음 상하게 했는지요. 말씀을 제안하고 여기까지는 하겠다고. 요거는 무리입니다. 주님 분명히 찬송을 통해 이런 말 했습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힘들고 어렵고 굳은 일들 하는 술람미 여인들이 이 공동체에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유지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의 주 앞에 섰을 때에 후회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가서 4장 9절은 왕의 마음을 빼앗은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외모가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왕을 사랑하는 중심을 보고. 1000명의 여인들, 많은 성도들 중에 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빼앗아버린 성도는 포도원,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하는, 왕의 농사 짓는 일을 도우며 일하는 수락관 나인 같은 술람미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화려해 보이지 않습니다. 저처럼 드러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에 그분이 으뜸 여인이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상이 더 클지도 몰라요. 예수 팔아서 자기 배를 불리려는 생각은 아예 버리십시오. 나중에 회초리를 많이 맞을 겁니다. 희생하십시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섬기십시오.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왜 아멘 소리가 작습니까? 내가 희생할게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알았습니다. 더 희생하라는 말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왕은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로구나. 감탄사를 연불하면서 원더풀, 원더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술람미 여인, 고넬료 백부장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에 빠졌어요. 상사병에 걸렸어요. 주님이. 페르시아 제국 아수에로 황제의 왕비 에스더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만의 관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관계로 인하여 다 망하게 되었을 때에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3일을 금식한 후에 백성들과 죽으면 죽으리라 왕의 보좌로 나아갔을 때에 그 모습이 매우 아름다워 가지고 왕이 마음을 내어주면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럼 내가 주겠다. 에스더 5장 3절이 바로 그 말입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이게 왕의 여인들이 왕의 보좌로 나아가 주야로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것들을 안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지 말라고요. 가장 귀한 것은 only one thing.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이 보석같이 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세상에 때가 묻어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잔인한 결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추수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에요.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됩니다. 외모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 영혼을 추수한다고요. 주님을 닮은 마음, 영혼.
이 세상이 점점 새 사냥꾼의 올무처럼 되어가는 것을 예민하게 분별하십시오. 또 몇 년 뒤에 그랬구나 그러지 마시고 겸손히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잘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왕비 에스더와 술람미 여인같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로잡는 보석 같은, 보석은 변치 않는 겁니다. 옛날에 막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처음 사랑 뺏기고, 왜 사랑에는 시련이 있어요. 믿음에는 테스트가 있어요. 시험이. 이걸 이겨내고 변치 않아야 돼요. 왕년에 열정적인데 지금 열정적이지 않으면 상급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더 변했습니까? 변질된 겁니까? 아니면 더 열정적으로 변한 겁니까? 저는 강단에서 막 심장에 불이 나요. 성격이 나빠서 그럴까요? 그런 것도 있겠죠. 여러분, 업그레이드 됩시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만복의 근원을 통로가 되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중심에 달려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술람미 여인이나 에스더같이 왕의 인정을 받게 될 때, 왕의 마음에 합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는 의인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 기도의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상태입니다. 무엇이든지 에스더야, 술람미 여인아, 고넬료 백부장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때 잘 생각해야 돼요. 솔로몬이 이때에 이쁜 여자 1000명을 구했다면 이쁜 여자 1000명 얻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지 않습니까? 왕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함부로 입을 열어 막 벼락을 떨어뜨려 주세요 막 하고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특하게 인정받는, 여러분을 핍박하고 엉뚱하게 돌아가는 원수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 의지적인 축복을 드리게 될 때, 우리 기쁨의 성도들은 이런 기도를 드리는구나. 이쁘다.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실까요? 그때 우리 기도로 들어주셔요. 나라의 반이라도 죽구만. 아니 대한민국을 죽구만. 아니 일본을 죽구만. 아니 포항을 죽구미. 술람미 여인처럼 에스더처럼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것이 저의 열망입니다. 이것이 또한 여러분의 열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